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14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불러올립니다. 그리고 우리야가 바세바와 잠을 자지 않고 또 동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의 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우리야를 전쟁터 한복판으로 보내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자기에게 데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은밀하게 이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를 드러나게 만드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은 바세바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에 대한 심각성, 죄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즘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를 볼 때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과 결과들을 볼 때 죄에 대한 관념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된 동기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죠.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제7계명 간음죄에 해당됩니다. 금지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금지선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인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고는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 영혼은 죽게 됩니다. 다윗이 나라가 태평할 때 자기의 마음속에 품은 주님을 잠깐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을 놓쳐버렸습니다. 죄는 반드시 밀고 들어오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정욕이 죄에 대한 감각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왜 죄의 심각성을 몰랐을까? 12절 말씀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공개된 석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체면을 지키고 의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의식적인 우리의 행동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 아무도 모를 것이다. 또 우리아를 죽인 것 전쟁통에 가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지켜보신다. 이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주님은 달아보십니다. 죄는 바지 주머니 속에 숨긴 송곳과 같습니다. 바지 주머니 속에 숨겼지만 송곳은 뾰족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자기만 모르지 하나님은 알고 만인은 다 압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부추길 때 우리는 은밀한 장소에서 벗어나와야 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만남과 모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주님의 교회, 거룩한 공동체, 의회 중에 들어옴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공격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방어벽이 무너졌습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마치 하이에나에게 빈틈을 보인 것처럼 그들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약점을 잡힌 것과 다름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영적인 침체의 수렁에 빠졌을 때 다윗의 고통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시편 51편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이지는 않았으나 죽은 사람과 다름없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의 고통을 겪습니다. 참으로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끼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음행을 한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며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속에 감추인 은밀한 죄성과 우리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과 마음과 의지와 정수와 정욕대로 행하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를 주님의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내려놓게 하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품 안에 또한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입술로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으로도 주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